1863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1894년 이 조선에서 갑오개혁으로 이 양반 그리고 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눠져 있던 이 신분 제도를 다 폐지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뜻이며 똑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구분되어져 있던 이 신분 제도를 하나로 한 것입니다. 강대국이었던 이 미국에서부터 지구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는 미개한 땅, 이 조선에 이르기까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피부가 하얀 자나 검은 자나 다 똑같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을 억압에서 해방하게 했고 또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1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는 이 과거의 신분 제도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끼리,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끼리,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배운 자는 양반이 되고, 가진 거 없고 못 배운 사람은 천민으로 생각하고,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천대하고, 또 반대로 없는 자는 가난한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이 신분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그 신분제도는 똑같이 이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과 구분이 어쩌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와 믿지 않는 너,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와 구원받지 못하고 죄로 살아가는 너희와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교회와 이 세상은 완전히 구분되어지고 또 구별되는 곳이기는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건 양반과 천민, 그리고 백인과 흑인의 차이와는 사실 비교조차 되지 않는 엄청난 신분의 차이입니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로 사느냐, 아니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느냐, 이는 실로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이며 이보다도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을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반가워하고 믿는 자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고 믿는 직장의 동료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자격 조건 시비가 이 초대교회사에서 교회들마다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가 늘 되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식사교제란 무엇입니까? 식구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동족끼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식구 사이에서만 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가족으로 대접했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답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신이 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왜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변론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범위가 유대인에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이방인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 오늘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겉으로 확인하는 예식과 증거가 할례를 받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무너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장벽이 완전히 다 이제는 무너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너희는 이제 내 자녀라는 것을 고넬료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인으로 같은 신분을 가진 것에 대한 이 거부는 교회사 내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사실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죄인이라는 구분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기에 죄인이라면 구분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과 조건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구분과 거부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분과 거부가 존재합니다. 크게는 죄에서, 작게는 삶의 수준이나 성격이나 외모나 성향 등으로 구분되고 거부됩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 가장 크게 존재하는 구분과 거부는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거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세상은 자기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세상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렇기에 저들과 우리 사이에는 합의가 없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자기 실체에 대한 이해와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과 구분으로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죄인됨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적 모임이 아닙니다. 동창회도 아니고 정치적인 모임도 아니고 공통점으로 구분된 자들 모임도 아니고 오로지 죄인들을 위한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하던 때에 이 교회 교육관에 있는 사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교회가 도심에 있다 보니 불빛과 이 소음으로 정말 요란했습니다. 교회 입구에 소변도 보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오바이트도 하고 노숙자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사택으로 이사와서 얼마 되지 않은 추운 날 한 노숙자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해서 한 장소를 제공해드리고 또 간단한 먹을거리도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 목사님께 이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내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저야 이 교육 전사로서 교회의 상황을 잘 모르고 그렇게 수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 문제나 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차로 태워서 찜질방으로 모시다 드리고 찜질방 비용을 제 사비로 드리고 식사비도 드리고 추운 겨울인데 겉옷이 없길래 차에 있던
제 겉옷도 그분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성격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굉장히 공감을 하시는데, 그런데 저에게는 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증명해내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여러 이유로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으로 교회의 정체성이 증언되는 것이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다른 사람인데,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저런 음모와 오해가 있지만 어떻게 교회라는 곳에 같이 앉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세상에 던지라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른 이유로서는 도무지 공통점이 없는데 왜 함께 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인됨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과 이유는 없으며 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만 있다면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고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도 오고 반대하는 자도 오고 물어보려고도 오고 호기심으로도 오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들도 언제나 올 수 있도록 교회는 항상 열려져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닫고 싶어 합니다. 어떠한 자격이나 구분으로 우리는 닫고 싶어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만을 우리는 원합니다. 이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믿는 자들을 만나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신앙적인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먹는 거 같이 먹을 수 있고 세상 문화가 아닌 복음적인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히려 믿는 자를 우리는 더 원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조건이 무엇일까요? 얼굴도 저는 보고요, 키도 보고요, 성격도 다 봤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당사자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의 신앙, 부모님의 신앙, 가문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을 원했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믿음의 집안에서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기를 저는 까다롭게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기에 이 가정의 이 신앙의 신앙적인 도움이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의 집안은 아직은 온전한 믿음의 집안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 집안은 이 4대째 신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정에 사돈이 있는데 이 내 가정의 사돈 중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부모가 믿으면 형제가 안 믿거나 형제가 믿으면 부모가 안 믿거나. 저희 집안은 오랫동안 신앙을 지켜온 가정인데 네 남매의 가족 중에서 다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참 놀랍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절대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참 이상하고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한 사람이 맞습니까? 이 가정에서 제가 목회자로 잘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잘 믿지 않느냐? 너와 너의 아내 될 사람이 잘 믿지 않느냐? 그리고 너의 가족, 저의 부모와 형제들이 잘 믿지 않느냐? 그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니 할 수 있겠다, 가능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보내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가정이 책임져라. 너의 가정이 이 영혼들을 책임지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백성이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배우자와 또 믿음의 가문을 만나면 얼마나 사실 좋겠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가문과 함께하는 것이 저는 이거와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복음화된 땅에 선교사로 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고난 없이 신앙생활 편하게 하겠다는 뜻이고 전도 없는 열매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전도 대상 1순위는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은 다 믿기 때문에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이후에는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믿는 자들과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해하듯이 우리도 그들을 불편해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불편해하고 멀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서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쌓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8절에서 말했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우리가 속되다고 생각하고 멀리하는 이 세상도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제도를 만들어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구분하면 안 되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는도다. 이 이방인은 세상에게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것과 같은 선물도 주셨고 생명을 얻는 회개를 우리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작은 공동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흔한 것이지만 이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교회와 복음에는 까다로운 기준과 구분이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문제들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고 뭐가 안 좋다,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앉아 있느냐, 이런 기준과 구분은 교회의 정체성이나 그리고 책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요소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뭔가 특별하고 남다른 무언가를 원하고 신통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또 어떠한 책임 아래에 있는가를 모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건과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원래 사명인 것처럼, 원래 정체성인 것처럼 그것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리에 앉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꼭 참아내고 그래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특별한 봉사를 맡고 직분을 맡는 것도 참 귀한 사명이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한 사명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간과 요소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떠한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오고 분쟁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사역이고 더 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참고 견디고 용납해 줌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버티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우선된 과제는 공동체로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발적인 기준과 구분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서 있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의 핵심 요소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설득하거나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의미이며 뜻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발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발언하시는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함께 먹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구분으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고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셨기에 복음의 문이 열렸고 교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교회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뿌리를 통하여 공급받은 이 영양분을 우리는 줄기로 가지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흘려보내지 않는 뿌리는 썩습니다. 교회 공동체인 이 뿌리에서 세상인 가지와 줄기로 흘려보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분 제도를 폐지하기를 원합니다. 노예 해방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저들이고 더러워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교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앉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며 책임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랑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세워 문을 열라 하시니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이 던지는 돌과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증거를 우리가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변명하고 넘어가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답하고 책임 있게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므로 내 옆자리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앉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요란함과 소란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켜내므로 교회의 정체성을 증언하고 교회의 정체성과 책임을 다하는 우리 청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